오늘은 믿음은 동사입니다. 분명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참된 믿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즉,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특별히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다소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의복과 양식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죠.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곤궁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사줄 수 있고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저렇게 굶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아직 날이 추운데 외투는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참된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그냥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작 믿음에 대한 그런 실천, 행동, 반응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 심지어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마귀가 잘 몰라서 질문했다면 단번에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입증해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질문은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쫄쫄 굶지 말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지 그래.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결코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냐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나를, 자신을, 그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도 알고 있어요. 정확한 지식이죠.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과 고백과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요 지식이에요. 생명력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다. 이와 같은 믿음, 행함도 없고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운 탄식을 던집니다. 20절. 아,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죽은 믿음, 혹시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혹시 진단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온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호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황송한 이런 칭호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참으로 잔혹한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댈까? 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정말로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묶어놓은 이삭에게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2번이나 긴박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순종임을 아셨죠. 그리고 모리아 산을 터벅터벅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제단을 쌓고 칼을 들이대는 아브라함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은 한 장면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수천 년 후에 모리아산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펼쳐질 아들 예수에 대한 그런 장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인지, 얼마나 뼈아픈 쓰라림인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아들을 죽인다는 것, 아들을 내친다는 것, 거기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한 인물 라합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반면에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성의 창기입니다. 야고보는 두 사람 양극단의 인물이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받았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특별히 두 사람을 들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라합은요,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여리고가 망할 때 목숨을 건집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라합은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여리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옮기면 돼. 그저 행동으로 옮기면 돼. 행함이 있으면 돼.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그 믿음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가능해요. 뭔지 아십니까? 소망과 사랑이에요.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참된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가, 참된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라면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연결되는 생생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정말 강력한 믿음, 남다른 믿음,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소망과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망?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바로 그것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믿음과, 갖고 있는 믿음과 그 소망이 연결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생각이란 단어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기대한지라, 소망한지라.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 믿음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이삭을 설마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소망, 100살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든지 살려주시겠지,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거기까지만 이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하시겠지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지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마음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무슨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지식이에요. 조각조각 난 지식,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 그것을 통한 부분적인 지식, 그 지식을 통한 믿음,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라합은요, 여관 주인, 기생, 창기였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눈치가 빠른 여인이에요. 손님들이 오면 서열 정리가 확실합니다. 손님들이 왔다, 누가 물주인지, 누가 계급이 높은지, 누가 리더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게임이 안 돼. 이거 갈아타야지, 그러면. 이거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거 폭망하지. 여러분, 그런 지식,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더구나 평소에 라합에게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이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멸하시려고 했던 바로 주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음란하고 정말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땅에서 세상의 라합은 창기였어요.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타락했던, 가장 음란했던,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았던 여인,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삶이 뿌듯했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쉬움이 크죠. 후회가 크죠. 절박한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은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구질구질하게 계속 살아야 되나? 뭔가 변화될 수 없나? 깨끗해질 수 없나? 좀 나아질 수 없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런 소망이 그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겁없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모든 믿음의 모습과 분량은 다 다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품사적으로, 통사론적으로는 분명히 명사입니다. 믿음은 명사예요. 하지만 동사입니다. 의미는 동사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설레임을 주는 향수 같은 낭만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몸을 내던져야 되는 치열한 행동이에요. 믿음은요, 쓰린 마음을 움켜쥐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하는 숨가쁜 발걸음이에요. 믿음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되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라합에게는 그 믿음은 뭐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다 걸리면 목숨이 그 자리에서 날아갈 줄 알면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살떨리는 순간이에요. 또한 믿음은 어떤 경우 완전히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믿음은 때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때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지막에 늘 찬양하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의 놀라운 순종은요,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황송한 그런 호칭을 받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라합의 그 행동,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다더라, 다 죽었는데 자기와 가족들 살아났다더라.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여인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살아나온 라합을 통해서 후에는 살몬의 부인이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후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후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로얄 패밀리에 라합의 이름이 등재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그 놀라운 살아있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1일 1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동참하는 40일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짊어지셔 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묵상할 것인가. 1일 1선 캠페인을 합니다. 1일 묵상, 1일 기도. 1일 1선은 참 막막합니다. 1일 1선, 하루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한다. 저도 사실 고심이 되기도 했어요. 하자고 해놓고 담임 목사가 고심이 되면 어떻게, 의식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되게 어색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도 하고 늘 그냥 눈인사만 슬쩍슬쩍 했는데, 어제는 먼저 말을 걸어서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도 좀 줍고. 어제는요, 어제 정말 바빴어요. 막 늦게까지 뭐 많았는데 1일 1선 뭘 할까, 제 친한 친구가 뭘 부탁을 했어요. 온라인 건강보험 청원 좀 해달라고. 평소 같으면 정말 귀찮아서 안 했을 텐데 본인 인증 확인해서 청원의 동의 버튼 다 눌러줬어요. 여러분, 주변 분들 이야기도 있어요. 택배 차량 앞에 서 있는데 평소 같으면 크락션 눌렀을 텐데 안 눌렀습니다 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가서 정리했다는 목사님도 계셔요. 1일 1선 뭘 할까 고민했는데 마침 성도님들 만나서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쏠게요, 이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더 많은, 더 다양한 구체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1일 1선의 실천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온라인 말씀 묵상에 올리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저는 그런 거예요. 하루에 정해놓은 드시는 건강 보조제들 혹시 있죠? 시간 맞춰 드시는 약이나 비타민들 있죠? 그런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의식적으로 선한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영적인 훈련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운동이 되고,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작은 불꽃을 일으키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면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성의껏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일일 일선 캠페인,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자꾸만 실천해 보고 이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로 이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